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지만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기도를 의무라고만 생각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다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거운 의무를 다했다라고만 생각될 겁니다. 기도가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무로만 생각할 때는 못하면 무겁고 하면 의무를 다한 것 정도로 느낄 텐데 기도는 특권이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특권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지죠? 그냥 간구하는 것이라면 특권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놀라운 이 특권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 이렇게 큰 특권인 경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이런 특권인 경우 그거를 자녀들이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반드시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까? 특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할수록 큰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때로는 의무처럼 그것을 반드시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면서 의무이고 근데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깨달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대단히 의무적이었죠. 철저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왜 의무적이라고요? 특권이어서요. 그냥 의무여서가 아니라 왜 그걸 의무적으로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강조했다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특권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제가 쿠웨이트에 와서 무슬림들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특징이 있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다 멈추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데 유대인의 기도 생활도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매우 발달된 기도 생활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발달된 아주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도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어로 드리면 시를 운율에 맞춰서 그것을 읊조리듯이 이 유대인들의 기도문도 그 운율에 맞추어서 매우 정교한 형태로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이라 생각됩니다. 쉐마, 카디시, 데필라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인데 쉐마라는 기도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쭉 나가는 기도문인데 이 쉐마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드려야 되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특권이에요. 유대인만 할 수 있고 특권인데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12세 이상의 성년 유대인 남자만 할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쉐마를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카디시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듯 안식일 회당 예배 때 공동으로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이 내용이 무엇과 비슷해요?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매우 유사하지요. 이 기도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문은 데필라 또는 18복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18복문이니까 18연으로 되어져 있는 대단히 긴 기도문인데
A4로 내가 작은 글자로 했는데도 A4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한 8포인트로 했는데도 A4 한 장이 넘어갈 정도로 18연애로 긴 이 기도문을 무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행했습니다. 왜 의무적으로 행했다고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을 텐데, 이 기도문들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대에 가장 탁월한 랍비들과 유대교 신학자들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를 건너오면서 이제 넣었다 뺐다 또 구절이 들어가고 단어가 빠지고 하면서 운율들이 맞춰지고 가장 정교하고 멋진 형태의 기도문들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또 어떤 기도문은 아침 정신 저녁으로 날마다 암송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이 탁월한 기도문, 이처럼 매일 날마다 기도하면 어떠할까? 은혜가 클까? 한 구절 한 구절 읊조릴 때마다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작성하신 이 기도문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기도문을 만들 수 없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다 보면 그냥 의미를 느끼기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상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특권이기보다 그냥 의무, 하루에 맞춰야 될 의무, 아침, 점심,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갖춰야 될 의무로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름답고도 이 멋진 기도문이었지만 그 기도문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문들은 구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암송해야 됐습니다. 고정화된 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처럼 정교한 기도문을 가지고 이 반복하면서 고정화된 그 아름다운 문구를 암송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입니까? 이것을 기도하라입니까? 이같이 기도하라라고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린 주기도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데필라처럼 카디시처럼 그냥 반복해서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기도 이 관습처럼 탁월한 고정화된 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신 것일까요? 기도의 어떤 이 고정된 기술이라든지 기도의 기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신앙의 원리, 기도하는 근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봐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이번 주간 많이 하시겠죠. 기도를 더 자주 하시겠죠.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서, 특권을 통해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정말로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더 빈번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짐 안 하시면 저하고 오늘 철학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입니다. 아픔이 있거나 무거운 염려가 있을 때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꼭 그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거나 소망이 있을 때 크게 두 가지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냐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구가 무엇이지요?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에 내 몸은 어쩌면 땅의 어려움 때문에 몸이 무거울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 마음은 땅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온통 땅의 근심거리와 땅에 있는 큰 환난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이 지쳐 있을 그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내가 이 땅에서의 상처와 이 땅에서 무거운 인생짐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 짓눌려 있는 내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근심을 넋두리 하고 아픔을 넋두리 하다가 그러다가 눈물 쭉 흘리고 눈물 흘렸더니 마음이 또 이렇게 후련해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식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하늘에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나를 바라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바라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구할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그때 무엇을 간구하게 됩니까? 그 주기도문 전반부에 세 가지의 기도들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잘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한 이후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아니라 실상은 한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대 순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 순서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의 간구들은 실상은 같은 의미의 간구를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세 번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간구하기보다 하나를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한 가지의 큰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무엇부터 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때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사실을 가르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때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기계적인 순서일까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부터 먼저 하고 다른 걸 구해야 될까요? 이것은 기도의 기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정화된 기도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원리, 또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또 이 기계적인 그런 형식적인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순서, 주기도문에서의 순서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가정의 경우에도 나에게 소중한 것을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5년 전에 기도 수첩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5년 전에 기도 수첩을 봤더니 그때 5년 전에 이것들을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목록은 5년 전에 나에게 가치 있었던 목록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집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할수록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란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기계적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으며 기도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부터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기도하게 될까요? 제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는 제 기도문이 확 막혀버렸어요. 주기도문을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는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책임 간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주기도문을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거 위에 주기도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았으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엇부터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부터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무엇부터 기도했냐면요, 내 염려거리부터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언제 기도를 마쳤는지 아세요? 내가 염려할 거 다 구했으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셨는데 저는 내가 염려할 거 다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끊어버려서 아마 하나님은 말씀도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 생활 안 하다가도 그거 정말 원하는 건데 고3 때 만약에 대학 입시가 있다든지 또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문제가 있다든지 갑자기 내가 되게 원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왔다가 언제 기도하러 더 이상 안 나올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또 다 해결되면 또 기도하러 안 나오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려운 일 또 다 해결되면 기도하러 안 나오고 이것이 저의 기도 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달라서 저의 기도문이 한때 막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염려하여 기도하는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의 기도가 염려로부터 나와서 염려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는 내 우선순위가,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염려에 매여 있을 때에 그 영혼의 상태라든지 그 기도의 특성은 이방인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는 나중에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그런 기계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기도는 무엇이라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려면 열심히 한다고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러 가는데 운전할 때에 핸들을 잘못 틀어서 바퀴가 좀 틀어졌습니다. 악셀레터를 열심히 더 밟으면 올바른 대로 가나요? 바퀴가 잘못됐을 때 악셀레터를 더 열심히 밟으면 더 잘못되게 나가죠. 열심도 중요한데 무엇도 더불어져야 될까요?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될까요?
올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 있는 기도의 그 열심은 올바른 열심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특권으로서의 기도를 누려요. 기도가 특권인 그 영적인 은총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데 그릇된 열심을 내면 기도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같은 기도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기도가 염려에서 나오고 또 욕망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커서 그 욕망에서 열심히 나오면 어떤 기도일까요? 야고보서 4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건 비유이지요. 왜 간음이냐면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간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열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경우에는 영적 간음이라고 했고, 야고보서는 대단히 좀 극단적으로 느껴질 만큼 이제 호되게 질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소중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일 때에만 그 은혜와 축복들을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간구와 세 번째 간구예요.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에 한국에는 이런 문법 어구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한국어로 부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문장이 어떻습니까? 동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어구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만약에 능동태였다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그 내가가 누구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단과 다짐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의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란 부분이 빠지고 이와 같이 수동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룹니까? 하나님 그분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시작되어져서 천지 창조로 시작되어진 성경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종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여 완성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영적 유익을 누려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 뜻을 관철시킬 때 기도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그건 내 뜻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내 원함을 이루어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특권으로서의 기도를 많이 못 누려요.
기도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나도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 그럴 때 기도가 영적인 특권으로서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단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주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강구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겪었던 어려움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주기도 후반부가 세 가지인 걸 보면 세 가지겠죠. 첫 번째 문제는 양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육신의 생명과 많이 관련되지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왜 죽게 되었지요?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죄사함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누구 죄를 사해줘야 돼요? 원수. 나의 원수 죄를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양식의 문제를 겪고 직장 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왼수가 있는 거예요. 왼수의 문제를 겪고 그 왼수 때문에 직장 다닐 맛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인생의 시련이에요. 시험과 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시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양식의 문제와 원수의 문제와 인생의 시련의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스스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양식의 문제, 양식 얼마만큼 구했을까요? 양식의 분량, 풍성한 양식을 구했겠죠. 내가 한국에서는 돈을 많이 벌 계획 없는데 쿠웨이트에 가면 내가 거기서 3년만 고생하면 풍성한 양식을 싸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사고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 그래 내가 봉급 생활할 때보다 풍성한 양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들도 과거에 양식의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성한 양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얼마만큼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즉 이러한 양식을 추구합니다. 큰 변화지요. 그리고 원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수의 죄가 처벌되기를, 원수가 처벌받기를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저 원수, 내 눈물에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저 원수, 하나님 하나님 안 부르죠. 저 원수 죄값을 다 받아서 내 억울함을 정말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수의 죄의 처벌을 원하는데 주기도문에서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나의 원수의 죄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시련에 대해 무엇을 구할까요? 시험과 악의 위협으로부터 무엇을 구할까요? 아무런 시련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만사 형통의 삶, 순탄한 삶, 평안한 삶을 구하겠죠.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애비로서 나는 많이 고생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정말 고생하지 않고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겪어내는 삶, 견뎌내고 그것을 통과해내는 삶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대단히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르게 기도하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먼저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염려거리와 소망을 구할 때 이와 같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 이 연구가들이 이 후반부의 세 가지 강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현재 필요한 것, 그리고 원수의 죄, 또 내 죄를 사해 지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사함받는 과거의 필요,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시험과 악의 어려움들, 과거, 현재, 미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과거의 현실, 현재 현실, 미래 현실을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세상처럼 살아가야 되죠. 현실을 현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주기도문 학자가 이 세 가지를 분석하면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필요의 차원 중에 몸의 필요를 채우는 육신적 필요의 차원을 채우는 것으로, 그리고 원수는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리고 시련과 이 악의 위협은 사탄의 영적 공격이어서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처럼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이유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주기도문 연구한 또 한 분이 이 세 가지 강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를 바라보는 기도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시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내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로, 그리고 시련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강구합니다. 주기도문 후반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믿음이 더 커져요. 믿음의 엑서사이즈가 기도예요. 루터의 정의입니다. 루터가 기도를 믿음의 엑서사이즈라고 정의 내립니다. 믿음과 기도는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구세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시련과 악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주기도문 후반부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 시험과 악에서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란 단순한 세 가지가 아니죠. 무엇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육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이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주기도문 후반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 백성답게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의 분량을 구합니까? 많은 분량이 아니라, 풍성한 분량이 아니라
일용할 분량을 구합니다. 일용할 분량이란 소득의 크기를 가리킬까요? 또는 소비의 크기를 가리킬까요? 돈을 조금 벌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다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이것은 일용할 분량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비의 크기여서 가난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가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득이 월 1000KD이든 내 월 소득이 5000KD이든 내 월 소득이 10,000KD이든 상관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소비할 크기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검소죠. 검소와 청빈이죠. 그와 같이 가난할 줄 알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혹 우리 성도님 중에 내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가난한 가정이에요. 내 월소득이 적어서 우리 집이 가난한 가정이면 우리 아들 가난하게 기르실래요? 상황이 마침 또 가난해요. 가난할 줄 알게 기르실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리 아들과 딸을 가난하게 기를 수 있고요. 마침 가난해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가난할 줄 알게 기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잖아요. 가난할 줄 알게 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가정이 되게 부유해요. 우리 가정이 부유하다고 해서 그러면 부유하게 소비하도록 그렇게 아들 기르실래요? 아니면 부유할지라도 가난할 줄 알게 기르실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란 기도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풍성한 물질을 소유해서 그 물질을 마음껏 소비하는 삶을 행복하다고 여기는 세상 백성과 다른 하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나요?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달라는 기도라면 윤상원 목사부터 주기도문 기도할 때 이 부분 나오면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돼요.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넘어서도록 저에게 사례비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일용할 양식이 넘치는데도 제가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기도문은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분이 계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할 때 이 청원은 간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월 1000KD가 필요한데 월 소득이 500KD밖에 안 돼서 500KD가 부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정말 1000KD가 채워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바로 구역예배 때 내 옆에 한 형제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남는 상황이에요. 그때 한 자리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할 때에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일까요? 나의 남는 양식을 내 옆에 있는 양식이 부족한 형제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하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간 것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제가 주기도문을 읽어드릴 텐데 틀린 부분을 찾아보세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가 틀렸어요? 주기도문은 다 우리인데 제가 다 나로 바꿔 읽었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하게 하세요? 우리를 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대상,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대상은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것일까요? 인간 중심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 본의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던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바뀌는 일이 언제 가능해져요? 특권인 기도를 누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한 연구가가, 오늘 말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연구가가 주기도문의 구조와 패턴은 우리 삶의 구조와 패턴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기도문을 요약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유익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위에 우리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를 위해 구할 때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기도문의 구조와 패턴이 내 삶의 구조와 패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자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